찬송가 270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지혜를 주셔 주의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의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폭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향하여 가던 자 돌이킴의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압박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그들의 아버지 범사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어려운 난국을 주님이시는 지혜로 등이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북한의 악한 정권 해결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의 형세가 참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확정되는 중국의 그 침략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그것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또 일본의 여러 열방들 틈 사이에서 참으로 이 나라가 어찌해야 될지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오늘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위해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구약성경 1176쪽입니다. 에스겔서 19장. 9장이라는 에스겔서 19장 말씀입니다. 19장 말씀. 에스겔서 19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보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른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처음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죠. 애가다, 애가. 슬픈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슬픈 이야기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서 이런 일들을 좀 너희들이 교훈 삼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고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왕들의 어떤 그 운명을 얘기하는데 이미 알다시피 요시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인데 그 중에 그 4명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여호아스는 그 아버지 요시아가 그 애굽 바로느고에게 죽는 걸 봐서 그런지 몰라도 반애굽 정책을 통했어요. 사실은 이 요시아를 이어서 왕을 된 이 여호아스는 어떤 면에서는 좀 친애굽적으로 나갈 줄 알고 또 그것도 그를 세웠는데 보니까 안 그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왕이 나오는데 그 다음 왕은 바로 또 다른 사자 새끼를 키웠는데 보니까 그 사자 새끼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포악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의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호야김이에요. 이 사람 좀 이렇게 포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 내실은 보지 않고 겉만 꾸미는 데만 치중했던 나머지 결국에 또 이 사람 어디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누군가니? 바로 이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던, 그리고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이 또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또 포로로 잡혀가는 동에 또 세워진 왕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는 어머니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중에서 좀 괜찮아서 시드기야를 왕을 삼았는데, 이 시드기야는 보니까 친바벨론적인 정책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바벨론 왕이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이 뽑아놨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친애굽적으로,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하는데 조금 애굽에 가까운,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 중에 애굽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치우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결국에는 그 포도나무에서는 아무런 자손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건 참 안타깝고 슬픈 얘기인데, 이 슬픈 얘기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시드기야는 아직은 건재하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간, 즉 에스겔을 비롯한 그의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들은 죄가 많아서 포로로 잡혀갔고 우리는 그래도 저들보다 나아서 우리가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땅이 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우리다라고 하는 참 얼토당토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갖고 오시냐면, 이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관하고자, 그러니까 보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셔서 뭐라고 말하면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순복하라, 그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전혀 반대 정책을 취하니까 결국에는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성공이 갖고 있는 온전한 열매를 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린 보통 성공을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열매는 성공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슬픔 속에서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괜찮을 때는요, 그것이 열매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문제가 있다, 내가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되고, 그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귀한 어떤 공감대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닌데,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성공이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 성공이 열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성공의 열매라면 어쩌면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의 과정 중에, 그리고 성공 후에 나타나는 어떤 소외감,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애가라고 하지만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애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의 이야기를 그려내야 된다. 이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그러한 그 돌이킴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이 짧고, 여러분에게 이걸 스스로 다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한 것에서 거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내 스스로 정말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킴을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특별히 이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처럼 그리고 참으로 믿음을 갖고 담대히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이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들의 애가가 아니라 그들의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또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그 온전한 삶을 향하여 한 발짝 나아가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형도 인정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